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남자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10,000명이 될는지 15,000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무슨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또 세상의 얘기를 하려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랬습니다. 본문 내용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참 계산 잘하고 계산에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은 손해가 되는지 하는 금방 알아요. 몇 명이면 얼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에 밟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산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처음 듣는 분이 아마 수요일 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나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 중에는 처음 듣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깊이 깨달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앞부분에도 좀 쭉 한번 살펴보고 또 뒤에서 한번 자세히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듣고 깨닫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베세다 언덕이라고 하는 빈들입니다. 날은 저물었고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으니 배가 고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먹일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저들을 먹이려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아주 복잡하게 제자들은 계산하면서 머릿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상황은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계산이 벌써 나왔습니다. 몇 명이고 떡이 얼마고 그러면 얼마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빌립은 아니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다 그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고 왜 얘기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 생각 다르고 안드레 생각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했습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부족할 터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 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말하자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저들이 놀라는 겁니다. 끝없이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남은 것은 거두라.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거두었더니 거둔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보수주의적 해석이 있고 자유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적 해석은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었다. 아멘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이유를 든 것이 뭔가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은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질량이 있으면 기본적인 어떤 물질의 질량이 있으면 이것이 아무리 변해도 말하자면 오병이어가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질량이 있으면 이 이상 끝없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과학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또 과학자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일 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먹일 수 없는데 저들이 일단 다 먹었다고 하니 해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많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이제 피곤한데 이제 저들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제자들하고 논하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온 것을 내놓았다. 그랬더니 많은 어른들이 있다가 아니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내놓는데 어른들이 싸운 도시락을 안 내놓고 꽁쳐놓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으면 우리도 도시락을 내놓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섬주섬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도시락을 꺼내어서 나누어 먹기 시작을 했더니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자유주의 학자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벳세다 이 언덕에 모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저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그 빈들까지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이나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도 보면
저들이 떡 먹은 용고로 또 예수님 어디 가나 떡 한 번 얻어먹을 수 없나 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상황을 보면 저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만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저들이 자유주의자, 합리주의자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해석입니다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능력자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집단 최면을 걸은 것이다. 그래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최면에 걸려서 배가 고프지만 최면에 걸려서 다 먹은 것처럼 최면에 걸린 것이다. 그래서 다 먹은 것으로 저들이 이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렸으며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도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사건이니까 다 기록한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걸 먹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 빵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뭐 도시락을 다 꺼내서 다 나눠 먹었다든지 집단 최면에 걸린 사건이라든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가? 아멘 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가? 눈으로 보고 듣기는 듣지만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요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연초부터 계속 매주일 말씀드려온 예수님은 메시아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시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거를 믿을 때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 도시락을 다 싸왔다든지 집단 최면에 걸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고 기사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힌 사건이라고 할 때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건으로서 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40년 동안 보살핀 것.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저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리즈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도시락을 다 싸와가지고 다 내서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가 설교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이거를 앞뒤로 다 읽으면서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지금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눈으로 빨리 몇 초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싹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능력도 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 보낸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저들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인데 이제 그 9장 6절을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랬어요. 예수께 여쭈니. 여기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저들이 12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것. 그런데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라 그랬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없지만 예수님 저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했지요? 잘했지요? 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보고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쭈니 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참 저들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수고했다. 100점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나 여러 사람들을 뽑을 때 한 번 가리키고 또 한 번 나가서 실전했을 때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너 100점이다,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했지만 무엇이 부족하니 다음에 추가 훈련이 있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절을 보면 그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베세다 언덕에 가신 이유는 5,000명에게 설교하고 떡을 먹이러 가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처음 초기 목적은 12제자 추가 교육을 하려고 베세다 언덕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까지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더니 자기들이 찾는 곳에 안 계시고 베세다 언덕에 계시는 거예요. 12제자와 함께. 자, 10절, 11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랬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제자를 따로 추가 교육, 강훈련, 또 스페셜 교육, 쪽집게 교육, 또 이렇게 1:1 교육을 하려고 지금 따로 교육하러 갔는데 무리가 알고 다 쫓아온 것입니다. 무리가 온 것이 보통 온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왔는데 12제자 따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불쌍한 이 사람들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셨어요?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베세다 언덕에서 12제자 따로 교육하는 건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며 그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픈 자, 병자들 병 고치시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따로 저들을 데리시고 베세다 언덕으로 갔으니 추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가 교육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설교하시는 분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여기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인원은 많고 하루 종일 먹지 못했으니 배는 고프고 참 위기고 어렵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래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보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다. 교육하기에 좋은 상황이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는 없지만 그걸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씩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되고 전개가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은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가 되었을 겁니다. 장소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이걸 살려면 200다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터인데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속으로 아니 선생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왜 우리 보고 이것을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아마 순간 멘붕에 빠졌을 것이고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선생님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즉시로 튀어나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는 거죠. 저들은 능력이 안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깊이 생각할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은 주판을 이미 다 놔서 계산기도 다 두드렸습니다. 돈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하고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계산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했는 것인가? 능력을 배짱을 시험하려고 했는 것인가? 그거 아니고 시험하려고 한 내용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셨다는 것. 이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들었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쯤 됐으면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때까지 본 것은 무엇이고 들은 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한참 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면 선생님, 보통 선생님, 너희 어떻게 이때까지 본 것이 뭐고 들은 것이 뭐냐? 이렇게 형편없는 이상한 소리 하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번 훈련했는데 이해하지. 몇 번씩이나 잘못했으면 모르지만 이제 실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밖에서도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은 처음에 한 번 실수하고 빠뜨리고 이거 잘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첫 판부터 왜 그랬냐, 왜 잘못했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더 너그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는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물고기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자, 받아서 나눠줘라, 먹어봐라. 그러면서 알아라, 나눠주면서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눠줘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행동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석에도 없어요. 주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주석도 이것저것 봅니다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신 그것입니다. 그것, 오병이어를 들고서 진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신 것. 제자들이면 그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래서 나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이나 되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데 돈도 없지요. 현재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제 말을,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떡을 나눠주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자들 가운데 눈 뜨고 기도한 사람이 있나? 예수님께서 저걸 들고 버들버들 떨면서 걱정하듯이 기도하나? 또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 10,000명에 생각하면 코끼리 비스켓이 아니라 그 먼지와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애기에게 고작 요만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수많은 사람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편안하게 감사기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 메시아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여기에서 제자들이 알아야, 깨달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책임도 지지 못하고 저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한 다음에 어쩌려고 저렇게 무모하게 저렇게 밀어붙이나 그래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염려, 그 걱정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나누어주는 떡, 끝없이 나누어주는 물고기.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적과 기적, 기사를 뛰어넘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았고 제자들도 똑똑히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마치 기도한 다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엘리야의 기름처럼,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처럼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첫째로 계산기를 접어라. 주판을 가방에 넣어라. 믿음을 발동해라. 그리고 순종으로 대답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주판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 주판을 놓고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걸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지식은 성경책 하나 있고 우리 머릿속 안에만 있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는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식으로만 있지.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 가정사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표적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과학만 얘기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이 어떻고 그렇게만 논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 상식,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다, 이성으로 사는 것이다, 과학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12제자를 선택을 했다가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고 복음을 주고 나가서 전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고 나가서 사역하게 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저들을 따로 데리시고 베세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가서 별도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수히 따라와서 교육을 못했는데 그 교육한 원포인트 레슨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따로 데리시고, 10절에 따로 데리시고 저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12명만 데리고 가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에 저들은 계산을 한 겁니다. 주판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생각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고 순종할 때에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이미 1절부터 9절 안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저들이 가서 이미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동안 복음도 나눠주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저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가 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저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생각이 그 수준에, 그때 사역을 나갔을 때는 그때는 좀 영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따로 데리시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배고픔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고 복음을 주어야 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걸 저들이 언제 알았느냐?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고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오늘 설교를 듣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고 복음을 세상에 주고 영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주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새롭게 주신 금년도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이 뭐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며 나갈 때 올해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남기는가? 12바구니나 차게 남게 거두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풍성한 결과가 있게 될 줄로